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에게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체험과 실제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성결의 과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데,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인 것을 믿는데 왜 나는 자꾸 나쁜 행동을 하지? 왜 나는 죄된 생각을 하고 또 죄된 행동을 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왜 나는 죄된 행동을 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진실하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인한 타락한 본성이, 타락한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육신이라고 했어요. 육신적인 것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아멘. 바울은 마치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 같았어요. 파킨슨병 아시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내 생각은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덜덜덜덜 떨면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덜덜덜 떠면서 넘어져요.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내가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어요. 생각은 그래요. 생각은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자꾸 덜덜덜덜 떠면서 여기로 넘어져요.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그렇게 따라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성도들은 지금 바울과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죄와 편리기까지 싸우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자꾸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이렇게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절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갈등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자꾸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요. 율법이 더욱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패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느낀 건 뭐냐면, 율법은 너무나 거룩하구나. 율법은 너무나 의로운 것이구나. 너무나 선한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 율법이구나. 율법의 진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야.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실패할 때마다 더욱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보자가 되주셔서 나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실패할 때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슬퍼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바울은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진심으로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계속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강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산 바울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제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선언받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곧바로 의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성경의 13권, 14권을 기록한 그 위대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지금 이런 고민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냥 구원받았다. 그리고 너는 완전한 의로움을 입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실패를 반복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실패를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자라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타락한 본성은 사라지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나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에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많은 시간 기도하시고 더 많은 시간 말씀 보시고 더 많은 시간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순종하다 보면 죄가 싫어지는 것을 느껴요. 또 이놈의 죄가 또 들어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걸 느껴요. 계속 싸우다 보면요 이제 성령의 소욕이 이기기 시작해요.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아멘. 그러면 죄가 너무너무 미워져요. 그러면 물리치기 시작해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계속 싸우다 보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이 죄를 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목사님 얼마나 세상이 험한데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죄와 싸움을 피워버리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사탄의 종으로 다시 전락해버려요.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드리시기 바랍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어때요? 이 말씀은 전의 말씀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이 죄의 문제와 이 싸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한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20절에서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고 21절을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는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학력이 좋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출신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자기 모습에 너무 솔직하잖아요. 너무 진실하잖아요.
바울같이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죄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때요? 솔직히 믿음도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좋은 척 자랑하잖아요. 솔직히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자랑하잖아요.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누군가가 내 제 문제를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바울처럼 겸손해지셔야 돼요. 바울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인격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거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새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인데, 또 다른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성품이, 이 제약된 성품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성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다 있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항상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싸워서 물리쳐야 될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옛사람의 본성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더 충성되게 열심히 감당하세요. 게으름에 빠지면요, 금방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들 모르나요? 이 악한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내가 조금만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면요, 그 죄의 습성을 가지고 금세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이 활동하게, 옛사람의 본성이 활동하게 만들어 버려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다시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고 예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버려요. 옛사람의 본성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다. 내가 그렇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다. 내 속에 옛사람의 본성이 자꾸 살아나고 있다. 사탄이 주인이 돼서 나를 주무르려고 한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지금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22절 23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도 이런 눈이 있어야 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의 법이 들어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있지? 왜 사탄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자기의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옛사람이 새사람을 공격해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비춰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체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 영적 눈이 필요해요. 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눈이 있어야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에서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은 지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들한테 다 털어놓고 있어요. 저는 바울이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의 학벌 때문에, 출신 때문에, 그가 가진 어떤 스펙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어때요?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십니까? 솔직히 어때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의 다 자기 자신의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집니다.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한번 진단해 보세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매 순간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성령의 소욕이 참패를 당하고 쓰러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잖아요. 이때 겸손해지셔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구나 고백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런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 전쟁터에 전쟁을 하다가 졌어요. 전쟁을 하고 패배한 군인이 처참하게 다시 맥없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탈라이포로스, 공고하다.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싸워보려고 하잖아요. 싸워보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바울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모습이 뭐냐면 공고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전쟁에서 싸워봤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는데 늘 지더라는 거예요. 참패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데, 예배를 드려보려고 노력하는데, 기도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가 된 군인처럼 맥없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바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차이가 있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패배하는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와 싸우는데 늘 지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연약하고 날마다 패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잖아요. 지지 않으려고 포장하잖아요. 그리고 교만하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은 그런 영적인 갈등 속에서 겸손했어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저는 이 모습이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모습이 바로 저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데 자꾸 성령의 소욕이 패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몸. 자신은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에 지배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망의 몸이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싸웠을까? 죄와 싸우는 것을 도전도 안 해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로 성령의 소욕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무나 충만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늘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도 지잖아요. 자꾸 지잖아요. 바울보다 더 승리하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바울은 싸우는데 여러분들 싸워야 돼요. 죄와 필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시기가 들어오면 물리치셔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물리치셔야 돼요. 분노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물리치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면 그냥 그것을 둥지를 틀도록 놔두면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할렐루야, 아멘,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인간이니까 질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데 나 같은 죄인 용서 못하려고? 용서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다는 거지.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 못하나요?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 못해주나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사탄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꼭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확신은 있는데 자꾸 옛사람의 본성이 나를 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좋지도 않으면서 좋은 척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 교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겸손하고 진실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이 주장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